학교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비전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 대신에 비전이 없으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제자학교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2주로 나누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큰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과 우리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아 새로운 비전을 가지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칭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에게 처음 붙여진 이름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그 근동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군대를 시저의 군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삶을 사람들을 가르쳐서 부르는 호칭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영적인 신앙인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분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잘 모르면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그분과 멀어집니다. 두 번째,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세 번째는 내가 그분을 얼마나 닮았는가. 그러니까 정말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그분을 잘 알아야 되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그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오직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자들이 그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그리스도적인 삶, 성품을 영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불교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이슬람의 정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정신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이 습관이 되어 있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정신의 습관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 자체를 기독교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독교 영성과 세상의 영성은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온전히 담고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만큼 아는가, 그걸 통해서 그 정신, 예수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성인이다. 우리가 영성하면 막 주야 하면서 고함 지르고 막 목소리 하고 예? 오래 기도하고 이런 사람을 영성 있다 그러는데, 영성의 기준은요, 얼마만큼 예수를 잘 아는가, 얼마만큼 예수를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그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아는가가 첫 번째 영성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공감이 돼야 돼요. 요즘 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설교 중에서 이런 말 해서 참 죄송하지만, 나훈아 씨가 나이가 74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공감을 일으키는데, 이게 뭔지 알아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그려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사와 그분의 노래 속에 우리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성인인가 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가가 참 중요하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친숙한가라는 친밀도로 그의 영성을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친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예수를 닮았는가, 그것으로 예수님이 그의 영성을 분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영성인일 수 없습니다. 그 삶이 예수님과 닮아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가, 현재, 과거 아니에요. 아사왕처럼, 여호사밧처럼 과거는 잘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 가두고 이러면 아니에요. 과거에 금송아지 100마리 들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되었는가로 그 참된 영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서 잘 아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숙한가, 예수를 얼마나 내가 닮았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가. 여러분, 정말 지금 서론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친밀해야지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목사님 왜 어렵대요? 목사님 왜 어렵죠? 그런데 어려운 동시에 목사님과 친밀하고 친숙하지 않으면 목사님과 교인 사이에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은 하늘 위에 있고 날마다 삼청에만 있고 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게 무슨 목회예요? 저는 목회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게 목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회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 온몸을 다, 목숨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는 목회라고 생각해요. 목회는요, 하늘 위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인들을 멀리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과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도 예수님처럼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뒹굴었는데요,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이 뭘 발견했습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고백밖에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과 비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지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전을 갖게 되면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며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대와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과 똑같아요. 나는요, 이거 절대로 양보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되돌아보세요. 비전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분인데 비전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꿈이라고 합니다. 비전이란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려고 노력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계시에 의해서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는 것이 비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비전은요, 서로 손바닥과 손등과 같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야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돈 많이 벌이고 아파트 몇 채 사야 되겠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꿈의 합리성보다도 중요한 것은 꿈꾸는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이 결단되어 있고 헌신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꼭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전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속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비전이 있는데, 비전이 뭐냐? 비전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가는 가운데 은밀히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림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 비전은 흔히 말하는 개인적인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목표가 아닙니다.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이고, 그 의지는 하나님께 열려있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비전이란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전은 꼭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전을요,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심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열려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야망이나 욕심, 이걸 비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매우 관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비전을 마치면 곧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매우 관심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제단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비전이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가 평소에 생각한 것이거나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짓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방주를 짓는 비전을 처음부터 가진 게 아니에요. 방주라는 게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방주 아닙니까? 이 창세기 7장 1절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로 떠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시작하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모든 선견자들은 자신의 애국심이나 철학이나 열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제일 먼저 실패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애국심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 그리고 풍랑을 만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요나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가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를 저렇게 괴롭히는 일본 놈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못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을 요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비전이 아니죠.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을 하는 것은 비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과 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비저너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분이셨는데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잘 들으세요. 제일 먼저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이분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주님께 받은 명령과 성령의 음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요 비전을 가진 비저너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졌을 때와 잃었을 때의 차이를 역사적인 사람들과 성경을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비전을 가졌을 때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잃어버리자 그는 술병 하나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비전을 가졌을 때 그는 골리앗도 정복했습니다. 그 비전을 잃어버리자 그는 자신의 정욕조차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이 비전을 가졌을 때 그는 세상의 많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일당백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자 그는 드릴라와의 전쟁조차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비전을 가졌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그것을 잃자 이방 여인에 대한 자신의 악한 정욕을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비전을 가졌을 때는 여러 왕국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질투심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가 비전을 가졌을 때 그는 방주를 지어서 인류의 존속에 기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었을 때 그는 술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엘리야가 비전을 가졌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거짓 선지자들을 도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이세벨을 피하여서 두려워서 벌벌 떨며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비전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그저 그럭저럭 살아갑니까? 내가 비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내가 하나님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좀 비전을 갖되, 참, 목사님 꿈은 참 허황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가다가 제가 꾸는 꿈을 보면 여러분 허황될 때 참 많죠? 맞죠? 솔직히 말해봐요. 왜 이렇게 안 해요? 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아니, 남북 통일도 안 됐는데 뭐 통일을 위해서 유기농업을 하겠다고 땅을 산다고. 오늘 이제 땅이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보리만 오면 보리 심으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뭐 그런데 이거는 땅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거 땅 이제 만드는 거 그게 정말 유익하게 잘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전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요셉 너 형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꿈쟁이로구나. 그렇게 비난을 들을 만한, 야유를 받을 만한, 미움을 당할 만한 그런 비전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은요,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왜 그런 일을 하지? 왜 그렇게 가면 죽는데 왜 그렇게 거기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어떤 것이며 그 비전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참된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을 만들어 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은 진정한 비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진정한 비전입니다. 내 마음에서 나온 것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꿈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음성을 듣고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하여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극도의 과대망상증에 빠져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이라고 해서 다 비전이 아니며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참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하며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든든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명과 비전과 사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 그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콜링하면 내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소명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명은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목사가 될 때 개인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소명입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다고 목사가 되는 게,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만들어놓은 코스웍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대학교를 4년 하고 신학대학원을 3년 하고 7년 동안, 의사는 6년 공부하지만 바른 목사들은 적어도 7년 동안 공부하고 2년 동안 인턴, 학교 다니면서 인턴, 레지던트 하고 그 이후에 9년차, 10년차, 11년차 돼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레지던트 역할을 합니다. 부목사일 때는 어시스트 역할을 합니다. 그 기간이 거의 한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장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현장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소명을 받은 사람이 이제 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서 꿈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걸요, 그냥 제가 이렇게, 이건 순전히 제 정리입니다. 소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딱 생기면요,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뭘 주느냐 하면 비전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하는 거죠.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뭐냐? 사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소명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만남의 그 순간, 인격적인 만남의 순간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절기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사셨군요.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잡아 죽이는 그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반드시 가야 돼. 그게 사도 바울의 뭐라고요?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땅끝인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마치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요나 시대의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이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리고 많은 사도들을 만나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비전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꿈이라는 것이 다 헛된 거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명까지도 있었습니다.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자기의 사명은 그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지도력의 원동력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리더십은 비전에서 나옵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지도자일 수가 없습니다.
보는 만큼 일하고 생각하는 만큼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기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전은 미래를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비전이 큰 만큼 큰 지도자가 되며 비전이 강한 만큼 강한 지도자가 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전은 지도자로 하여금 지도력과 생명력을 갖게 합니다. 비전은요, 지도자에게 생명력을 갖게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야망으로부터 말미암는 꿈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로마에 왜 갑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순교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그에게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유라굴로 강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서 그는 말합니다. 이 배에 있는 모든 생명을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준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다수결에 의해서 뽑혀지지만 지도력은 비전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정말 그 목사님, 그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은 왜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전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지, 왜 그분이 앞을 내다보고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는지, 희망을 제시하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 목회자의 교회관, 목회 철학만큼 교회는 만들어지고 교회의 지도자만큼 교회는 성장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여전사님, 교육전사님 두 분과 생태공원을, 저는 목회를 서로 가르치고 할 때 그게 걷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도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미얀마 재정착 난민들 제가 섬기고 있는데 너무 여러 군데에서 경쟁하듯이 이렇게 섬기니까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미얀마 분들이 한국에 와서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다른 교회에서 오거든 이단만 아니면 다 도움을 받아라 그러세요. 다른 교회 다 가시라 그러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만 우리가 도울 수 있고 평소에 우리가 성심성의껏 우리 교회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베푸는 그 은혜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에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돕는 역할만 할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말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 누리에 퍼뜨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예수의 영성 아니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비전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커져야 됩니까? 우리가 많아져야 됩니까? 우리가 상을 받아야만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의 정신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내 야망으로부터 말미암는 비전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인간의 복제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는 문제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꿈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들이 꿈꾸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비전을 가진 우리들의 사명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조용히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